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선택을 반드시 피하라.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선택을 반드시 피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희극입니다. 희극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적인 의미에서 이야기의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희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희곡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깊은 수렁을 통과하여 종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성경에는 희극적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희극인 것만은 아닙니다. 희극과 반대되는 문학 장르가 비극인데 성경에는 비극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비극은 단순하게 슬픈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파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극 이야기를 살펴보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다가 어느 시점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불가피하게 추락하고 말아요. 저자는 이런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므로써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극적 장르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극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슬픈 비극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왕의 파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였고 아름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은 인생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는 그 자신과 그의 나라에 지울 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몰고 오고 말아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자동적으로 그는 평생 바른 것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 역시도 우리 모든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것인지 나쁜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걸 못해서 그 솔로몬이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처럼 이해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완전한 오답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생긴 그 축복된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생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씨드라고 하지 않고 열매, 플루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입니다. 반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혀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한때 찬란한 영광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만 선택하며 살았고 그 결과 그의 삶은 비극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천하의 그 솔로몬도 무너졌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삶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하의 솔로몬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의 삶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묻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망한 삶의 결과를 맞이할 때까지 그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이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쌓여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쌓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망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 솔로몬처럼 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면 욕망 채우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욕망, 이 욕망을 채우려고 덤벼들면 반드시 솔로몬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의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주변국의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였음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대했냐는 점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하브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남녀가 상대방에게 갖는 성적 욕망 그리고 무절제한 욕구를 표현할 때 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다분히 컸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보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성적인 욕망을 느꼈고 그로 인해 그 욕망을 채우고자 여러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수가 오늘 보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후궁이 아니라 왕비이고 첩이 아니라 후궁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것이나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과 섞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영적인 이 초점을 뒤틀어 버릴 것이기에 그런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이방 여인들을 아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이미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렸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망을 우리가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파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즉 작은 욕망 하나 잘못 관리하면 죄 하나 정도 짓는 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가만히 놔둘 경우 그것이 반드시 자라 너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욕망을 가만히 놔두면 살인하는 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죄죠. 그러나 그 욕망을 마음껏 활개치게 내버려두면 성범죄나 간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작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절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천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자를 얻고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으므로 그의 욕망은 채워지고 그는 더 행복해졌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 다 망가지고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썼다는 것이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인데, 특별히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자신 욕망 채우기를 하면서 얻어진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 다 해봤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다 헛사였고 너무나도 후회 막심한 일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를 꼽는다면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라는 나라인데, 한때 스웨덴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15세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13세까지 낮추자는 법안을 상정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신 나간 나라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라고 하는 북유럽 나라들은 유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들은 통계적으로 성적 기쁨을 가장 못 느끼는 나라들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뭘 깨닫는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욕망을 마음껏 허용한다고 해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어떤 틀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최고의 짜장면 맛을 알아버리는 순간 동네에서 매일 먹었던 동네 짜장면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애플의 에어팟에 노출되는 순간 그동안 잘 써왔던 줄 있는 이어폰은 쳐다도 안 보죠.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자매 때문에 디즈니를 갔다 왔어요. 디즈니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한테 너무 고맙고, 돈 주기에는 우리 가족 4가족 가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기회가 생겼으니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놀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디즈니 갔다 오니 다른 놀이공원은 눈에 안 들어와요. LA 동물원 갔더니 뭐 이렇지? 제가 자주 갔던 거거든요. 가고 애들하고 좋아했는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해졌나? 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경제학 법칙 중에요,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용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Utility.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고 누리는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기쁨과 만족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적 법칙이거든요. 내가 마음껏 하고 마음껏 누리면 그 어떤 비례적으로 기쁨과 만족도 올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인간들은 그것이 반대로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거 쥐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뭔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 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따라서 절제는 절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또한 절제는 궁극적으로 내게 큰 기쁨과 자유를 안겨다 주는 것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자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욕망 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절제할 때의 기쁨이 온다는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으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그는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여자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은 마치 나에게 갈증이 생겼는데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을 추구하는데 만족은 없고 공허함이 있기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니 그 이후 더 큰 공허와 허무감에 빠져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바닷물과 같은 물을 마시면서 만족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닷물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정말 답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중에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시간을 내어서 신앙의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교회에서 섬기고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 큐티의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 말씀의 시간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거기에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성도의 이런 인생의 어떠한 삶을 보고 성도의 삶을 애처롭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이런 삶이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참된 성도는 이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왜?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오는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욕망 추구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대로 살기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2절 읽고 우리 자매들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들부터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일찍이 솔로몬에 나타나 가셔서 2번이나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대로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서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나타인데 이거는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직역하면 RSV가 잘 번역했듯이 His wives turned away his heart, 즉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었던,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초점을 분명하게 두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여자들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여인들이 가져다 주었던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가져요. 즉 한마디로 혼합주의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의 인생 말기가 더럽고 추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게 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이 솔로몬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간 거예요.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위험이 커요. 특별히 성격 검사하면 D 유형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자아가 꺾이는 충격적인 경험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 너무 자기 생각이 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는 걸 보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일치될 때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참히 짓밟아버려요.
요나를 보면요, 요나도 제가 보니까 D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왜 불순종합니까? 요나서 읽어보면요, 요나의 말이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 계속 토를 답니다. 꼬투리를 잡아요.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 거기 왜 가야 되는데? 계속 있단 소리예요. 자기 생각과 일치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떠나버리는 인간들, 이게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일찍이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평탄하게 되자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표현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밤낮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걸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건 뭐 옛날에도 해보니 그리 좋지 않더구만. 그건 나와가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지, 돈 버는 게 더 좋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예수 모르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좋다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으로 회복된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아무런 부담이 없을까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양심이 망가지면요, 이 질문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수련회도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것이 뭐냐면 양심인데, 양심이 회복되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심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이에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한테 얘기하는 건데도 못 듣습니다. 자기 얘기인데도 못 들어요. 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는 짓이 지옥 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여러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한 여자만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마.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 내 너 책임져. 너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 돌볼 거야. 다 얘기해 주셨어요.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놀라질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아니, 내가 뛰어난 외교력 발휘해서 주변국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내가 권력 가지고 왜 내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못 써? 여러 여자들 취하고 인생의 참다움은 즐기는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셔? 이딴 소리 하면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뼈아픈 고통, 뼈아픈 아픔을 겪더라도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지금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삶이 아름다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로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죽이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쥐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제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있는데요, 그 친구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자기 집에서 지 형은 똑똑해요. 그래서 잘 나갑니다. 부모도 더 예뻐하고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똑똑하지 못하니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지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은요, 신기해요.
우리 같으면 똑똑한 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오히려 성경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열등감 많고 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 동생에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은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데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얘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너무 어리석고 너무 못하는 것 투성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 믿음이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이 동생이 더 축복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추구하는 자기 형과 지금 부모들에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아서 그 가족을 회개시키는 일에 구원의 메시지가 되도록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탁 뚜껑을 열었는데요, 안 돼,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안 됐는가? 결국 그 친구가 축복된 삶을 코앞에 놔두고 못 잡은 이유가 뭔가?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너무 지 생각이 강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 열등감이 많아요. 그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자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보상의 대상이 있는가? 세상이에요. 세상. 돈, 지위.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미친 듯이 세상 일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미친 듯이 세상 일하면 몸이 하나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으로 선택해야 될 때 몸이 피곤하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분명히 아는데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결혼하면 남들이 나 무시하겠지. 그래서 돈지랄합니다.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도 못하고요, 세상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저는 그 친구가 남자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정말 마리아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뭔지, 정말 복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친구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지 생각이 너무 강하니, 즉 세상에서 아무리 증거 없다 할지라도 지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지 생각이 강한 걸 변함없더라고요. 그 열등감을 해결이 안 되니 정말 목회자로서,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트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생각을 더 신봉하는 사람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섬기고 있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시간이 문제이지, 마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리듯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찾아서 걷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이, 즉 솔로몬이 초기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빚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인생 파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말년에 주어졌던 그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을 선택해서는 솔로몬과 같은 파국적 결말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전에 두 번씩이나 그에게 경고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와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앞으로 바르게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각성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각성하지 않으므로 비극적 결말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 그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연약한지라 죄악에 넘어지죠. 천하의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죄악 가운데 한 번도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질 때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속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다시 세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세상 욕망 속에서 너는 직결이라, 나는 내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했던 자들에게 대해서 더 그러실 겁니다. 저도 아비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니와 현이가 있잖아요. 저는 참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나쁜 길을 선택하여 걸을 때 제가 제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전 정신 나간 부모죠. 부모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죠. 부모로서 자녀의 삶을, 바른 삶을 위해서 징계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징계당하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기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애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한편으로 빨리 돌아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즉 솔로몬을 징계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돌아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함 없이 그냥 쳐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죠. 왜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얘기하세요?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장, 즉 이 솔로몬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11장 어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로몬이 회개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지.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그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3절을 보면 안 당해도 되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을, 언약적 구원을 믿지 않습니까? 언약적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회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내 삶이 성화되고 싶은데 나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가 말씀대로 살 때 그의 삶은 거룩해지고 그의 성화는 완성되어 결국 그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이 위기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질 않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모조리 다 뺏기게 했습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이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등에 칼을 꼽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영향력이 무참하게 개박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의 능력은 무한대였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의 영향력은 박살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박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될까요? 우리도 연약하기에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보여야 할 반응이 뭔가?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교만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교만해요.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실까요? 그 교만을 낮추는 거예요. 넌 너무 교만해. 그래서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지. 내가 계속 너 경고하는데 너 계속 무시하지. 넌 너무 교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요, 교만하니까 때리실 거예요. 교만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때리는데도 왜 때려요? 내 뭘 잘못했다고?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여서 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차버린다. 이 방법 없죠. 답이 없죠. 그래서요, 지옥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맨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이 어딜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징계하실 때 안 낮아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아들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다윗이 신도 모시고 급하게 도망 나왔어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자 예절 사울의 편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끝난 줄 알고 그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막 조롱을 해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충복 아비새가 화가 나서 왕이시여 저는 목을 베고 오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저주를 들음으로써 나를 낮추게 하시는 것인지 누가 아냐? 나는 저 저주 다 듣겠다. 하나님이 낮추라고 하시니 나 저 저주 들으면서 낮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 낮아져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금 위대하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징계하신다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보여야 될 태도가 뭔가?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겠다고 버둥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삶을 다시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뭔가? 과거를 반성해야 돼요. 과거를 반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반성 없이 희망찬 내일이 주어진다는 망상에 잡혀 있으면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뭐죠? 회개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과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을 받겠다고 덤벼들어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축복된 새해 아침이 열어집니까? 과거의 반성이 없으니, 과거의 삶을 지속하고 있으니 교회 앞에 나와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즉 자신의 삶에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과거의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돌려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뼈아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자들 다 돌려보내는 과거에 대한 절단과 반성이 있어야죠. 솔로몬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자신의 삶의 기로움이 자신의 어떠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이 삶 때문에 주어졌던 것이라고 얘는 생각하지 않아요. 14절 이후로 보면 자신의 대적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애굽 가가지고 동맹 맺어달라고 빌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으니까 얘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개념으로 자신에게 지금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어리석게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여러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요 축복 절대 안 주어집니다. 세상 의지하십시오. 세상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절대 안 주어져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참 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남 탓이에요. 남 탓. 현재 자신이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 부모 잘못 만난 탓이에요. 내가 한 직장에서 오래 못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 상사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교회 누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남 탓이에요.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잘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축복된 삶은 나의 이런 문제는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나의 삶을 더럽히고 있는 어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걸 근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잘못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이 문제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근절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징계에서 돌아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요소죠. 마지막은 오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실 성경을 보면 제일 좋은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책망하실 때예요.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제일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가볍게 넘깁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가? 소 잃고 외양간 다 망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돌아왔다고 좋아합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까? 정말 좋은 거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는 거죠. 깨닫고. 근데 왜 그렇게 망가지고 돌아오냐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때 말씀으로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돌이켰으면 나라 안 쪼개지죠. 솔로몬 삶 이렇게 비참하게 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막강한 영향력들이 한마디로 박살나버리고 그의 나라가 반토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껄끄럽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돼요? 그것을 그저 감정적으로 탓하고 남 탓하라는 것으로 그 기회를 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뭐에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걸 순종하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성공 비결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바로 그들은 언제나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삶의 태도들이 쌓여서 그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을 순종하면 견고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영향력은 갈수록 막강하게 해주실 거야, 즉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두 조각 나고 그의 불순종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자녀들이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지경으로 가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솔로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갑자기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이 쌓여서 생겨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원대한 포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런 많은 말들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너에게 들려진 이 말에 너 오늘 순종할래 말래,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그 순종이 있으면요, 나의 삶이 아무리 희미한 안개 속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뭔가 뚜렷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꾸 침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미래가 열리지 않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이 힘들더라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희망찬 미래는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솔로몬 말년의 모습을 통해 육신의 욕망을 쫓는 삶의 위험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파멸적인 종국을 몰고 오는지를 솔로몬의 삶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소유가 많아지겠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로 인해 영적인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 망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성경에 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비극의 스토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솔로몬처럼 잘 나가다가 결국 인생 말년에 정말 이런 파멸적인 종국을 맞는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 욕망 다 채우겠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작은 것이라도 지금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된다면 절제해야 되겠구나. 자족해야겠구나. 이 삶을 실천할 때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뭐 네 똑똑하다고 설쳐대는 삶, 이 삶은 결국 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이 삶을 사는 거.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로 하실세 그 회개의 기회를 속히 붙잡아야지 내일로 시간 되면 돈 좀 벌고 오겠다. 이것도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아무런 노력 없는 자,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 삶 망하게 만드는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더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왜 새롭게 빚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본으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솔로몬의 삶을 담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폐부에 담아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축복된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